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센 풍랑 속 세상을 살다가 지친 몸과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볼품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묻혀온 죄의 먼지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들고 이 자리에 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명하셨으나 우리는 눈앞에 이익과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자주 마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더딘 걸음을 보며 조급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계산법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소유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주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만을 갈구하였습니다. 주님, 스스로 짐을 지고 가느라 지치고 곤비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마음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선함의 번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함의 번짐이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지난 첫 주에 우리는 선함의 번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선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옳고 바르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 가득 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선함은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함이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제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함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번져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선함의 실천이 녹록지 않습니다. 악이 워낙 강하고 또 악이 워낙 강하게 힘차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힘없는 어떤 하나의 그저 손짓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명윤리, 경제윤리, 인권의 문제 등 현대 윤리에 관한 연구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과거보다 이 사회는 매우 투명한 사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죠. 하나님, 선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선하게만 살다 보면 이 사회 속에서 나만 도태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또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성공의 맨 꼭대기 위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해를 당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영화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광야를 오랫동안 떠돌아다녀야 했고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신용을 내며 생존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살아낸 후에 모든 영화와 고통과 모든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관조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황혼기를 접어들면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조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티트하르입니다.
뜨거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불타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열불이 난다라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열불이 난다는 거죠. 그냥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열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7절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열불을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만 다칠 뿐이다. 너희만 손해일 뿐이다. 너희가 도리어 악으로 치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관심을 두고 불평을 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냉정해질 것을 말하죠. 그리고 참고 인내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한시적일 뿐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곧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이러한 현상은 그저 대강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인생을 자세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항상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악인들은 쉽게 사라지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악인이 그렇게 사라져가면 또 다른 악인이 겁도 없이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잠시 있다가 또 그도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악인이 또 나타나서 겁도 없이 악을 행하다가 소멸의 길을,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악이 성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악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악인의 번영을 보며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미 밑동이 잘려나간 것과 같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끈끈이 또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대대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다윗은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참으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이제 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그런 의미를 전달하죠.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히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올라서는 현실을 보면서도 너는 그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대응 방식이고 행동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악함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악의 승리를, 때로는 선의 패배를 아주 절감하며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지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잘 번져가지 않는 것 같고 악이 더 번져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그저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나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거짓된 그런 종교들, 이단들, 통일교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축소되어 가고 약해져 가는 모습 같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을 다시 받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꽤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성하고 악인들이 더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개역개정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번역은 좀 달리 번역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우리가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해석이 더 맞는 해석일까요? 곰곰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무나, 성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원어 문장을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거하며 에무나를 먹으라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며 성실을 먹으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으며 살라라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훈화가 아닌 2026년의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먹고 살죠. 편법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성장해 갑니다. 타인을 짓밟는 삶의 방식을 양식으로 삼아서 성장해 가고 키워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에너지원입니다. 세상의 에너지원은 그런 곳에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 바로 에무나가 되어야 한다. 이 에무나가 바로 우리들의 생존의 그 바로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악이 아무리 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를 에너지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갈랄입니다. 갈랄의 뜻은 굴려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갈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바로 길갈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가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모두 받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 보내셨다는 말은 굴려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여호수아 5장에 그곳에 어떤 숫자가 놓여 있고 밑에 보시면 굴러가다라는 그런 뜻이 속뜻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된 갈랄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명령형으로 사용되면 골이라는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원문은 골 알 야훼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굴려보내라. 누구에게? 야훼에게 굴려보내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맡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비즈니스의 문제들, 자녀의 미래들, 그리고 마음에 억울했던 모든 사건들, 그 마음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라,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는 의지하면입니다.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 또 감정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멀리 높이 서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느닷없이 확 뛰어서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은 아빠, 엄마를 완전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타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방어기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받아주는 분이 완전히 온전하게 잘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애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께 모두 떠나보내고 그분께 나를 맡길 뿐입니다. 나를 던져 그분의 품에 안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앞에서 선을 행하라 말했던 다윗은 다시 27절에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보상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이 생각나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한 듯 보였습니다. 모함을 받았고 그의 선함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파묻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선함은 완전히 깊은 어둠 속 감옥 속에서 묻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요셉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세우시죠.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의로움은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났고 자기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런 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의 서사는 이 땅의 죽음표로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법정은 1심과 2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최종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의 모든 판정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받을 또 다른 최종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내 밝혀지지 않은 많은 눈물들, 끝내 보상받지 못한 많은 헌신들, 하나님의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억울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공의를 보지 못하고 눈 감은 성도들의 그 의로움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급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그저 선한 것이 그저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선한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결과와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이 어두운 과정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당당하게 선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는 자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다 손해를 보고 선을 행하려다 오해를 받아 마음이 상한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사업장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편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 묵묵히 정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